코로나 전염병이 온 세계를 휘몰아 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질병에 시달린 사람도 있고 그 질병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질병이 지금 이 땅에 오게 되었을까? 이유 없이 왔을 리는 없지요.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인해서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 그 모임의, 그 기쁨의 자리, 그 감사의 자리가 파괴돼 버렸어. 국가로부터 집합하지 말라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기에 따라서 교회가 지금 무너졌어요. 예배를 몇 주 드리지 않고 나서 그 후에 결과가 뭔 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들의 마음이 성소에서 떠나가더라. 그들의 마음이 예배에서 보이지 않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가도 그만이요, 안 가도 그만이라는 희한한 그런 어떤 흐름이 이 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가 무너져 갑니다. 무너진다는 게 시작이 아니라 이제 최후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라가 절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죄악의 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대로, 말씀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가짐, 우리 영혼에 보이지 않는 슬픔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게 왔을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는 기독교 기사회생, 기독교 기사회생, 다시 살릴 그 길은 없는가? 기독교를 기사회생 시킬 수 있는 그 길은 없는가? 그 지혜는 없는가? 그 처방은 없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 하늘산소라. 하늘산소라. 하늘산소가 공급될 때만이 이 죽음의 환자들에게, 죽은 환자들에게,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거민들에게 유일한 생명의 돌파구가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는 기독교 기사회생, 그것을 위한 하늘의 산소 공급해야, 기독교 기사회생 하늘 산소를 공급하라 그 말입니다. 흙들에게, 이 땅의 흙들에게 살게 하는 방법이 뭔 줄 압니까?
그들이 엉켜져 있는 땅이라는 게 있어. 흑분자 알맹이들 엉켜져 있는 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하도 굳고 굳어서 그게 산소가 못 들어가지요. 그래서 농부는 씨앗을 뿌리기 전에 쟁기로 밭을 갈아엎어 버립니다. 땅을 갈아엎어 버립니다. 땅이라는 흙을 갈아엎어서 또 다른 흙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생명을 공급해 준다는 것은 산소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땅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 흙들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방법은 딱 하나, 농부가 생각했죠. 땅을 갈아엎어서 흙들에게 생명과 부유함과 생기를 주는 것은 산소 공급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기에 농부들은 그렇게 갈아엎어 버리죠. 호수에, 고여있는 호수에 깊이가 10m든 20m든 그 호수를 살리는 방법은 뭡니까? 딱 하나요. 그 호수에 산소를 공급하는 거요. 그것을 실제로 우리는 가정에서 봅니다. 가정에서 금붕어 어항 있죠. 수족관 있죠. 거기에 강제로 전기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시킵니다. 그것이 끊어지면 고기들은 죽게 되지요. 바닷가 가서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바다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이 말이요. 저 넓은 바다, 저 깊은 바다, 그 아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쓰레기들이 썩어가는 물질들이 많이 있어. 그렇지? 바다 속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휴무 있는 죽음의 죄들이 많이 있어. 그것을 청소하지 않으면 바다가 죽어가요. 그래서 바다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태풍을 부는 거요. 태풍을 부는 거요. 바다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태풍을 부는 거요. 또 뭐가 있어? 해일을 일으키는 거야. 또 뭐가 있어? 지진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바다를 살리는 거죠. 그다음 우리 생활하는데 가장 썩고 부패한 곳이 어디요? 화장실이죠. 그렇지? 화장실은 썩어갈 마지막 찌꺼기들이 모인 곳이요. 그것이 어디로 가는가? 정화조로 가지요. 썩은 것들이 모이는 정화조. 그 정화조를 고기가 살 수 있도록 살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 정화조에 강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요. 산소를 강력한 방법으로 대량으로 거기에다가 투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정화조는 살아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을 회생시킨다 그 말이요. 썩은 물, 죽은 물, 그 물을 다시 살리는 방법이야. 그럼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될까 말이야.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 말이야. 인간들에게 우리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병들어갈 때 그때 병원에서
좋지 않은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기독교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그 말이요. 그것은 하늘의 생기가 그곳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하늘의 생기가 그곳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의 산소, 하늘의 생기, 이 땅의 산소, 그것을 윗선 우리 앞에 지식으로 깔아놓고 오늘 우리 영혼이, 우리 기독교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갑니다. 산소요법을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병원에서 산소요법을 도입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는 21% 정도의 산소가 있어. 그런데 이 21%의 산소를 건강한 사람들은 그것만 제대로 호흡을 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몸이 병든 자, 약한 자, 사고를 당한 자들은 21%의 이 산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병원에서는 강제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 강제적인 산소를 공급받을 자들이 누구인가? 응급 환자들이요. 또 만성 폐질환자들, 폐렴 환자들, 심장마비들, 수면 무산소, 자면서 숨 안 쉬는 사람들 있죠. 그들에게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급성으로 심장, 이런 기능이 정지되어 간 사람들, 그 다음에 유독가스에 오염된 사람들, 그들에게는 필수 조치요. 산소 공급이 그렇게 생명을 살려가는, 육신을 살려가는 하나의 방법이요. 심한 경우에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기압적 대기압을 위급 환자인 경우에는 2 내지 3의 대기압으로 올려버리고 거기에서 100% 산소를 공급받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압산소 치료법이라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어디서 우리가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 영혼을 살기 위한 필수 요건인 생기 공급은 어디서 올 수 있는가? 우리의 육체에 공기 중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늘에 생기가 필요하다. 세계 기독교, 한국 기독교, 죽어가는 이 시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 이해되겠죠? 하늘의 산소야, 하늘의 산소야, 하늘의 산소야, 하늘의 생기, 하늘의 생기를 넣어줘야만 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세계 기독교, 특히 한국의 기독교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진단할 필요도 없어. 이미 썩어가는 시체고 죽어가는 시체야. 말기 환자에 해당된다고.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죽음 직전의 상태에 있다고. 그럼 여기에 뭐가 공급돼야 하는가? 고압 산소가 공급돼야 돼. 이 고압 산소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강한 에너지, 강한 파워, 강한 생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치료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구촌의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한마디로 있다고. 그냥 죽을 수 없다고. 있으니까 살리라고. 그 방법이 뭔가요?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만날 때 세계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는 살아날 수가 있다고. 그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늘 산소를 찾아가야 돼. 하늘 산소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 그렇지? 일반 산소는 보통 환자에게 필요하지만 응급 환자, 유독가스에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 자, 그들에게는 고압가스의 충격을 우리 인간들이 쓰듯이 우리의 영혼의 세계에서도, 우리 영혼의 세계에서도, 그렇지? 세상의 질소나 다른 원소들이 들어가지 않는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그렇지? 우리는 에스겔 37장을 가지 않아도 돼. 그렇지? 생기만 모으면 돼. 생기만 모으면 돼. 생기 모으는 방법은 뭔가? 하나님을 만나면 돼. 하나님을 만나면 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고. 생기야 모아라. 생기야 집합하라. 저 죽어간 자들에게 들어가라. 그렇지? 저 죽어가는 자들을 수술하라. 저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다시 살려라 그 말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이 전 사건을 계기 삼아 한국 기독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그 말이요. 우리가 세계 기독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이 말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공급하는 거야. 오염되지 않은 말씀, 산소통에 구멍나지 않은, 공기에 다른 원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순수한 100%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공급하면 산다고 말이에요. 옛날 사람은 990살 살았는데 지금 사람은
왜 100살도 못 사느냐? 그것을 연구한 우리의 앞선 선배들은 산소라 그 말이에요. 옛날의 산소는 농도가 지극히 순수했다면, 예를 든다면 99% 농도라 그 말이에요. 오늘의 산소는요, 겨우해서 20%, 10% 농도라. 산소가 우리 몸에 공급될 때, 공급된 그 산소는 우리의 말단 세포까지 꽉 차게 영양소와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산소를 공급해 준다고, 피를 제대로 돌아가게 해 준다고. 그런데 옛날에는 900세를 살았는데 왜 지금은 100살에 왔다 갔다 하게 하는가? 그 원인은 딱 하나야, 산소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방전은 없는가 그 말이요. 100% 산소를 투입할 수 있는 순수 산소를 투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은 없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청진기를 드려야 됩니다. 너희들이 왜 이 상태에 있는가? 그 청진기를 우리는 보지요. 이사야 1장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의 악이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게 하리라. 내가 즐겨 순종하면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너희가 먹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너희가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분의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바로 처방전, 하나님의 처방전이요. 그럼 어째서 인간들이 이 치명적인 죽음의 요인에 들어가 있는가? 어째서 우리 인간들이 죽음의 이 치명적인 병균을 앓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양의 탈을 쓴 이리떼들이 악한 행위를 하기 때문이요. 이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지성들이 이기주의, 셀프에고, 나만 살아있고, 하늘의 하나님도 내겐 소용없어. 땅의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내게 소용없어. 나만 살겠다고 그래요. 자,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갑시다. 100억 복권 당첨된 자 제대로 사는 거 봤어? 말로가 비참하죠. 100억 복권 당첨된 그 집안은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이요, 싸움이 시작이요. 그렇지? 남편이 복권을 당첨됐으면 마누라가 별의별 요동을 치고, 그렇지? 아들이 복권 당첨됐으면 부모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 그걸 취해서 아들을 못 살게 군다고. 그렇죠? 형제들은 어때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잖아. 같이 나누면 좋잖아. 그 복권을 당첨된 사람은 내가 당첨됐는데 니하고 어떻게 같은 비율로 나누나. 그렇게 말하지만 그 형제들은 야 그거 우리는 형제 아니야. 같이 나누자. 그렇게 하고 그 복권에 당첨된 그 사람은 어떤가? 지금까지 내가 먹어보지 못한 거, 내가 입어보지 못한 거, 내가 구경하지 못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공짜 돈 왔으니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지? 집을 튀어나가서 세상으로 가버린다고. 세계로 가버린다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죽음의 계곡들이 있는가 그 말이요. 얼마나 악한 사탄의 마약들이 있는가 그 말이요. 글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요. 자. 여러분도 찾으십시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요. 함께 읽어갑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경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소장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안식으로 모이는 대회는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들 때 내가 내 눈을 너희 앞에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제하여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이 1장 말씀, 이 말씀이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식사하시기 전에 식사하신 후에라도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치명적인 죽음의 병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 인간의 자기 사랑이야.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를 부모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를 아내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를 남편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를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이기주의, 인간 이기주의. 거기다가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하늘의 복과 화를 주신다고 하니 나는 그게 싫어. 나는
하늘의 복을 내게 무조건 주는 그 신을 난 만들, 그 신을 만들어서 내가 그 신에게 내가 보답만 누리면 언제든지 하늘의 복을 주게 하리라. 자기 우상을 만든다 그 말이요. 자기 우상 만든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는가? 아니라 자기 우상이 있는 그곳에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자기 의지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떠나버린다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났을 때 그때 뭐가 옵니까? 사탄마귀 잡기들이 그 자리를 바로 차지해버려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버렸을 때, 성령이 떠나버렸을 때, 그때 우리의 육체, 그때 우리의 영혼, 그때 우리의 삶의 환경은 사탄마귀 귀신들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다 들어가게 된다고.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동안 우리나라가 몇 달 동안에 코로나 이 괴질로부터 전염병부터 온 나라가, 온 국민이, 온 가정이, 온 학교가 안절부절하잖아요. 가야 할 텐데 가지도 못하고, 만날 때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죠. 돈을 벌어야 할 땐 돈도 벌이지 못하고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자, 이 괴상한 이러한 괴질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됐는가? 좀 전에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악령이 오게 되죠. 악령이 올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사탄 마귀들의 영은 우리를 죽이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 죽음의 영이 지배하는 그 흑암의 세계에 우리가 갇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기사회생하는 그 방법은 없는가 그 말이에요. 현재 우리 죽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이 자리, 죽음이 온 세상에 깔린 이 자리, 죽음이 우리 기독교를 잠시하고 있는 이 자리, 죽음의 질병이 우리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이 자리, 죽음의 질병들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생수가 있는 그곳으로 못 가게 하는 여기에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없는가 그 말이요. 있지요. 그럼 기사회생하는 방법은 뭔가 있는가? 4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첫째,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호와 앞에 너는 서라. 이사야 1장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찾아오라. 다시 말합니다. 내가 말씀을 쪼개고 나누고 하지 말고 제대로 알아들어요. 말씀이 너를 관통하게 하라고. 말씀이 너를 치료하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제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 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7절 가면요,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땀 흘리라고. 그 옆에 하나 더 가까이 하면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우리는 시체들 많이 봅니다.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의 가정이 아닌 외부의 환경, 시체를 많이 봅니다. 그 시체를 볼 때 모두가 다 썩었어요. 모두가 다 살이 없었어요. 모두가 기운이 없어서 죽은 사람들이 아니죠. 튼튼한 청년들, 그렇죠. 건강한 젊은이들도 똑같이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야. 죽어가는 이유는 그에게서 호흡이, 공기 중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죽은 거죠. 산소만 공급된다면 안 죽어요. 다시 육체가 그렇다면 우리 영혼은 어떤가 말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살아있는 말씀 그것을 우리 내면에 살리는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있을 때 살아있는 그 영혼은 내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사지육조 오장육부를 다 살리게 되죠. 육신을 위해서 사역하지 마십시오. 여기 하나님을 이를 위해 사역하는 분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거 육신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요.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일하지 말라고요. 그렇지? 직업으로 이야기하지, 이 일을 하지 말라고요. 살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요. 육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일을 하라 그 말이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내가 하는 일은 내 주위의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일이지. 그들에게 육신이 안이하게 하고 육신이 편안하게 하고 육신의 길을 열어주고 허튼 짓 하지 말라, 그 이야기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요리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를 관통해 버려야 돼. 산소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유는 그 산소가 우리의 모든 심정이라든가 핏줄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세포, 그 모든 기관,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라 그 말이요. 그러나 죽은 하나님의 말씀, 양의 탈을 쓴 이리떼들의 그들의 인간 언어는 살아있는 100% 살아있는 하나님의 순수한 산소 100%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100% 순수한 산소는 인간이 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요리한 인간의 언어, 그하고는 천지 차이죠. 인간의 언어는 사람을 죽이지만 하늘 언어는 사람을 살린다 그 말이요.
그래서 말씀이 너희들을 관통하게 해야지, 너희들이 말씀을 요리하게 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죽음의 병이라 그 말이요.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를 먹으라고 그랬어. 예수를 먹으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소를 먹어라, 산소를 마시라. 바로 그것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살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피라고.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뭡니까? 하늘의 은혜요, 하늘의 말씀이요, 하늘의 생기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라 그 말이요. 요한복음 6장 58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들 전에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하고는 같지 않아.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만나는 어떤 거요? 만나는 피조된 재료 가지고 만들어진 거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요, 조물주요, 살아계신 신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호흡하게 되면 순수한 100% 산소를 먹게 된다. 그럼 순수한 100% 산소일 때 그가 죽을까 살까?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으리라 그 말이요.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지? 산소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겠어? 생명이 끝났다 이 말이요.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은, 다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줄 뿐이요. 그것들은 모두가 다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값지고 귀할는지 몰라도 육체는 그것이 귀한 처방이 됐는지 몰라도, 귀한 보약이 됐는지 몰라도 영혼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좋은 약이 없다 그 말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성령을 마셔라. 성령으로 숨을 쉬라. 성령을 호흡하라 그 말이요. 요한복음 14장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받으리 말이요. 성령으로 호흡하라 그 말이요. 성령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 때
우리가 그것을 호흡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가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그가 와서 역사하시는 거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고 그랬어. 다시 말하면 오염된 산소를 다 제거해버리고 100% 순수한 산소 탱크를 성령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실제적인 처방전,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들으신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이야. 말씀이 너를 간통하게 하라. 예수를 먹어라. 성령을 마셔라. 성령을 호흡하라. 성령과 더불어 함께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이 들숨과 날숨을 함께 호흡하라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이요 성령과 일체된 동고동락하는 믿음이라 이 말이요. 이 세상에서 참되게 살고 싶으면, 그리고 미래의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면 하늘의 산소, 하늘의 생기를 마셔라, 호흡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길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영생하는 길이라 그 말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갑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이요. 귀를 세우시고 잘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방 중에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서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리고 부어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의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내가 씻겨낼 것이요 제하여 버릴 것이요 너희가 지금 함께하는 그 모든 우상을 섬기는 너희의 그 죄악도 내가 정결케 하리라. 또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말씀이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다음 너무나 고마운 말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